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시간, 젖을 떼자, 젖을 떼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엄마가 이 음식을 만들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 갖고 장난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 남편, 내 자식이 먹는 음식에다가 장난치는 그런 부모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이 중국 분들을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이 중국에서는 못 만드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타이어로 가지고도 사람 먹는 걸 만들어내고 가짜 달걀도 만든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근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중국에서 먹는 음식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장난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8년에 그 멜라닌 분유, 이 애기들이 먹는 그 분유를 완전히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가지고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2012년에도 그 분유에다가 수원을 넣어가지고 이 애기들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화학 성분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나서 애기들이 몸은 조그만한데 머리가 이만큼 커지는 그런 경우도 실제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 이 애기 엄마들이 이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분유를 좀 믿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 좀 있으신 분들은 한국 분유가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 분유를 막 사가지고 애기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아기, 이 젖 먹는 아이의 먹는 것으로 위험한 것을 사용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기가 이제 사실은 모유 수유가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권장을 하는 건데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분유를 먹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기들이 갓 태어나서 모유든 분유든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제 모유든 분유든 끊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은 평생 모유 먹이고 분유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한테 모유 수유나 분유를 먹일 수는 없다는 거죠. 끊어야 할 때 끊어야 되고 또 그걸 끊어야 이 아이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제 공급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젖을 띄어야 되는, 어릴 때 꼭 먹어야 되는 그 시기가 지나면서 젖을 띄어야 될 때 젖을 띄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도도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육신처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자라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영적으로 아주 갓난아기죠. 약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자, 그럴 때는 갓난아기가 모유를 먹던 분유를 먹는 것처럼 간 예수를 믿어서 처음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기 때에는 모유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평생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뭐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갓난 애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그 상황들을 들으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그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답답함을 사도 바울이 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예수 믿었다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영적인 대화를 주님과 나눌 수 없는, 채널링을 할 수 없는, 입만 열면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랑 영의 것을 소유하고 영의 것을 먹기 원하는 주님과 대화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대화가 아닌 그냥 주님 앞에 독백을 하는 거죠. 육의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걸 우리가 대화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그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건 그때 처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가르칠 때 밥으로는 못하니까 영적인 밥으로는 못하니까 그때 저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시간은 흘렀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밥을 먹을 만큼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답함이거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영적으로 봤을 때 젖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답답함이 주님께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작습니까? 이거 눈도 코도 손, 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 아이가 그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 엄마 젖죠, 엄마 분유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주고 있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는 젖 먹는 아이로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느냐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못했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말씀의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직도 밥 못 먹는 젖 먹는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뭐가 육신에 속한 것이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애기냐 어른이냐, 분유를 먹어야 되는, 젖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느냐, 장성한 어른의 수준에 있느냐를 가름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육신이냐 영이냐인데, 그 육신은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아직도 끊임없이 육적인 시기와 분쟁으로 다툼과 나눔과 논란거리가 끊이지 않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이 성도의 성숙됨을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여러 가지 이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미숙한 나머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것만 참는 그런 어린 수준에 있다가 점점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주님의 그 인격과 성격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질서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 시기와 분쟁,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져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숙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고, 내가 더 높다,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는 거죠. 싸우는 거죠. 아직도 젖먹이의 수준에 밖에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 젖먹이의 육적인 사람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질투 이런 마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도로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육적인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전도할 때 어떤 나이 좀 많으신 분이 전도 주지 마라, 안 받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 치고 지금 분쟁 소송 안 걸린 교회 있느냐 라고 저한테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대해 뭐라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 시기, 다툼, 분란, 나눔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숙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사는 성도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준점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정돈되지 못하고 질서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아주 여전히 다른 사람과 불평과 불만으로 관계가 뒤틀어져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젖먹이의 인생을 띠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 같은 맥락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명령. 어린아이의 젖먹이 인생을 떨쳐버리고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의의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성숙된 자들인데, 그 자들은 어떤 일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성결과 화평, 그래서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 안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그들에게 있고, 그런 열매를 삶을 통해서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된, 젖먹이가 아닌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과 이 잣대로 우리가 나에게도 그 잣대를 비추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도전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미숙한 젖을 떼라는 겁니다. 미숙한 젖, 미성숙이라는 젖을 지금 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는 거죠. 미성숙함의 젖을 지금 떼야 된다는 겁니다.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아직 분유통 물고 걸어다니면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큰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믿으셨으면 믿으셨을수록 지금 미성숙의 젖을 내려놓아야 된다.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에고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많이 울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울죠. 얘들이 배가 고플 때나 몸이 아프거나 응아했거나 시도 때도 없이 울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울 때 엄마 아빠가 오늘 너무 피곤하실 텐데 밤에는 그냥 주무시도록 두고 내가 아침에 울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밤새 잠을 자든 못 자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7살밖에 안 된 우리 유민이가 자기 필요에 안 채워주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 소리 막 합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중심. 그것이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미성숙한 성도들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남은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가 만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성숙함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기중심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다. 이게 육의 사람의 공통점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직속 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아볼로 쪽이라는 거예요. 나는 게바 쪽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10년, 20년 믿어도 이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젖을 띄지를 못하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목사가 내 알아줘야 되고, 누가 내 알아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관심이 없어요. 남의 생각, 남의 불편함, 남의 아픔, 남의 관점, 남의 가치관 없다는 거죠. 내가 만족이 되어야 기쁜 거고, 내가 만족이 안 되면 그 모임은 좋은 모임이 아닌 거죠.
내가라는 겁니다. 미센터 됐다는 거죠. 미센터. 맨날 미 하는 겁니다. 그게 젖먹이 성도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예요. 내가 바울 쪽이고, 내가 아볼로 쪽이고, 내가 게바 쪽이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가진 은사가 높고, 내가 이게 미성숙함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주장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관계 끊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회든 그것이 뭐 교인의 모임이든 상관없이 싸우고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의 모습, 나 중심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심플하게 상황을 정리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깎아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 그리는 그 사람들이 붙잡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믿게 한 그들은 사역자일 뿐이다. 그걸 지금 상황을 정리를 시켜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부둥켜 안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것 아니라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그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핵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성숙하게 머물다 보면 여러분 핵심과 비핵심적인 것이 헷갈릴 때가 온다는 거죠. 성도로 살면서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붙잡아야 되는 건 붙잡지 못하고 붙잡지 않아야 될 사람과 때로는 목회자들과 때로는 뭐 교회 재정과 여러 가지 팔을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젖을 띠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거를 띌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반드시 이걸 띄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붙잡지 않아야 될 걸 붙잡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히 특심한 모습으로 앞장설 때가 있었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욕먹이는 일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그래서 핏대를 올리면서 그게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도 그 소용한 아무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객기를 부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젖을 띌 때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띄면 우리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아이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젖을 물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에게 젖먹이 아이이니 나에게 젖을 물려달라고 언제까지 주님에게 우리는 젖먹이 아이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젖먹이 아이의 수준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살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젖을 먹으면서 젖먹이의 인생 그래서 누구로부터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으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에 자기라는 그 세상 그 박스 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정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이 나를 이끈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신 말씀이 내 인생을 지도하고 성령께서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것이 참 이해가 되어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젖을 물고 살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운 정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인생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이 젖먹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깨닫고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장함으로 주님께 정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숙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젖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젖을 띄어야 이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젖을 띄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성장하려면 젖을 띄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한다. 이게 성장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굉장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갓난아기들이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 없죠. 엄마 아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1살, 2살, 3살 이런 애들이 엄마 없으면 불안해하죠. 아빠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30살, 40살, 50살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다니려고 그러고 데이트하고 장가 가야 될 그 나이에 엄마 아빠하고 나 평생 살 거야.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나는 잘 거야.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분명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 손 잡고 사는 거. 엄마 아빠 없이 못 사는 거. 이거 이해된다는 거죠. 근데 성장하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성도도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 성도들이 예수 처음 믿고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성도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어떤 성도들 만나보면 어떤 존경할 만한 장로님 때문에 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 듣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처음 성장했다.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나 신앙생활 때려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적으로. 처음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7절 말씀까지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측면에서 지금 성도들이 다 나뉘어진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도 바울 붙잡고 사도 바울 이후에 아볼로를 붙잡고 게바를 붙잡고 막 붙잡고 지금 그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그걸 붙잡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나 아볼로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어른답게 만들고 성도답게 만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은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장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언제 동안 부모가 신앙에 떠밀어주는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말씀 예배 드려라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걔들보다 일찍 죽을 텐데 그럼 걔들 안에 성령을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고 내 상황이 열악하고 내 상황이 무너지고 내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가 한다는 거죠. 시간 되면 성경 읽고 말씀 이거 막 억지로 시키는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 나갈 때 그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본다는 거죠.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 그걸 보고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나 아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only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컨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로 하여금 미성숙에서 성숙함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생명의 도의 정말 가장 큰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각각이 교회요 각각이 정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선전 강판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장하는 성도들의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성도로서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됩니다. 저절 뛰고 미성숙하면서 성숙함으로 넘어가는 정말 성숙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정신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어떤 정신이냐면 첫 번째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성도의 태도 가운데 어떤 정신이 필요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 상황에 있고 없고 누리고 누리지 못한 그런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찬송하는 인생 살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의 정신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성도가 좀 가진 것 있고 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자식들도 좀 잘 되면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생각지 못한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미성숙함으로 내려가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지지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이러느냐? 내 자식들은 왜 남의 자식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고 불평불만과 저주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미성숙한 갓난아기로 내려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고 이 신앙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정신이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 정신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 우리가 많은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대로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젖먹이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장의 단계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저절 달라 분열을 달라 외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정신의 부재, 그리스도인의 정신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 나는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주님, 정말 내 인생 정말 이 모습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정신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젖먹이의 단계에서 젖을 버리고 이제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제일 많은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재경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했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될 가장 큰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들 앞에, 그들 눈에 비친 우리 성도와 교회들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란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어린 아기와 같은 젖먹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우리와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어떻게 내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물려내라. 젖 없으면 나 곧 죽는다. 엄마 아빠의 상황은 전혀 알 것 없고 내가 중심이 되고 엄마 아빠의 상황은 전혀 고르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필요하다 저것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사람 중심,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여전한 어린아이의 모습, 미성숙한 모습은 우리에게 뭔지
이거 다 뛰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비성숙함에 젖을 뛰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송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성숙된 저들 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된 그런 성도 되기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지금도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비춰진 우리 목회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이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집과 고집을 붙들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현실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부부, 배우자 앞에서, 또 내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과 성격이 주님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